언니, 우리 이 까베기 다 먹어버리고 여기 칵 떨어져 죽을까?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칵 안고 우는 것 같아요. 속으로 우는지. 며칠 전에도 꿈 꿨는데 북한으로 북송되는 꿈을 꾸거든요. 이렇게 같이 끌어안거나 손잡거나 이거도 안 되고 막 울면서 그냥 보면서 우는 거예요. 열차 안에서만 잡히지만 않으면 성공인 거예요. 만세를 불러야 되는 상황이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하고 하는데 뒤에서 뭐가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툭 돌아봤는데 그분이 우리 보고 오라는 거예요. 차 하나 떨어져 죽으니까 너 애 데리고 잘 살아 이렇게 말하려고 제가 이렇게 난간에 탁 올랐으니까 제 다리를 이렇게 탁 잡아당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 생각을 했었나. 그게 아직도 조금 상처로 남아있다고 해야 되나? 복음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남북소통 프로젝트 오자야.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영입니다. 복음통일을 향한 여정 오늘도 계속 이어집니다. 탈북미녀 5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남한 가족들도 역시 환영합니다. 열렬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죠. 네. 자, 보면 볼수록 매력 넘치고 은혜가 가득한 방송 오자유요. 목사님, 지난주에 처음으로 저희와 함께 하셨잖아요. 느낌이 어떠셨나요? 방송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집에서 나올 때 집사람한테 경고를 하나 받고 나왔습니다. 네, 그게 뭔가 하면 제발 가서 쪽볼 하지 말아라. 가장 힘들대요. 보기 흉하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1시간 해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 보면은 네. 목소리 좋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쵸. 근데 목사님도 굉장히 목소리 좋으신 것 같아요. 아이, 고맙습니다. 예. 그냥 음성뿐 아니라 네. 지난주에 전라도 분이라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데 시인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투도 시를 읊듯이 낭송하듯이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살큼살큼 이렇게 던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예. 저도 이 시를 보더니 개그하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거죠. 아주 최선을 합당한 거죠. 사실은 목소리 굉장히 좋아요. 아니 되게 본인 노래 못한다 그러거나 목소리 나쁘다 그러면 굉장히 저 발끈하세요. 굉장히 목소리 좋은 목소리입니다. 알겠는데 왜 깔아요? 아무튼 만나면 이렇게 웃음이 떠나지 않는 우리 유쾌한 방송 오자유요. 자, 오늘 주제 뭔지 궁금하시죠?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가시나무입니다. 그 노래 나올 줄 알았어요. 당신을 쉴 곳 없네. 못 쉬어 진짜. 네, 조성 먹으셔. 너무 쉴 곳이 없어요. 쉴 곳이 없어요. 오크박스 부활했네요. 네, 부활했어요. 좋습니다. 이거 항상 이렇게 해주면 돼요. 뮤직비디오 이렇게 나왔었어요, 조성모 씨. 아니, 근데 올해도 눈 항상 약간 흰자를 눈 감고 흰자고 왜 이거 왜 하는 거고? 아니, 방송으로만 보다가 직접 이렇게 노래하신 걸 뵈니까 참 정감 있고 네. 참 멋쟁이고 강남 스타일이세요. 아시네요. 청남 출신이잖아요. 네. 원래 이렇게 남한 분들은 마음에 없는 말씀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아시죠? 아니 우리 네. 목사님이 예. 사랑교회 다니는 목사님이시잖아요. 사랑이 많으세요. 맞아. 넘치시네. 그러니까 자, 이 가시나무 주제에서 오늘 나눌 이야기 그 느낌이 팍 오시죠? 자, 내 안의 가시 깊이 간직해서 박혀있는 그 아픔들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아유, 한숨부터 이렇게 푹 쉬시네요. 저는요, 제 안에 죄와 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걸 아는데 예전에 제가 예수님 정말 첫사랑 정말 금방 만났을 때는요.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딱 이게 죄라는 게 느껴져요. 그때 이제 주기도문을 한다던가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 떠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놀랐어요, 저도.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그게 의지가 약해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2주 전인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성가대 아침부터 서고
딱 교회 밖을 나와서 집에 오니까 그 집이라는 공간 안에 딱 들어왔는데 제가 다시 또 그 은혜도 어디 갔는지 없고 완전 그 어둠에 갇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 힘으로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채영아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언니 나 어떡하면 좋냐고. 나 예전에 내가 안에서 있었는데 내가 지금 신앙 그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그 언니가 얘기를 해주면서 같이 그래도 은혜도 나누고 자기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어제 죄 지으면서 자기도 죄를 짓고 있으면서 또 복음을 전하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게 난 어떤 게 나도 진실인지 자기도 헷갈린다고. 그렇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니까 은정아 힘내라고. 죄로 인해서 가시가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다들 공감들 하신 것 같아요. 네. 거기서 한 말씀 제가 드리고 싶으면 예언을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화가 나요, 친구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야 이것도 그림이라고 그리느냐. 보니까 형편없거든요. 핀잔을 줬어요. 근데 그 친구는 묵묵하게 그림만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다 그린 다음에 이제 보자기를 씌워서 친구가 왔을 때 열었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위대한 작품이 탄생했죠. 뭐냐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우리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죄를 지을 수 있죠. 아까 얘기하셨지만 다윗도 훌륭했던 솔로몬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에 있어서 완성돼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내가 완성된 사람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요. 내가 지금 성화 과정에 있다.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에 도달하도록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나는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거룩해져 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언젠가는 완성될 것이다. 그때 이제 끝나는 순간 정점이 바로 영화라고 그러죠. 거룩해져서 그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그때까지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되고 가장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그 죄라고 하는 가시 때문에 고민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지 그러면서도 몰랐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은정 씨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칭찬해드리고 싶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구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밑 빠진 독이라고 해서 밑에 깨진 독이 있잖아요. 근데 그 깨진 독을 채우기 위해서 막 물을 계속 붓잖아요. 제가 그 시기에요. 물을 계속 붓잖아. 근데 물을 부어도 절대 그걸 채워주지 않아요. 근데 이 밑 빠진 독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호수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넘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냥 주님 앞에 저희를 던지는 수밖에 없지 우리가 아무리 물을 채우려고 해도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우리를 드리는 게 그러니까 우리 어쨌든 깨진 독인데 깨진 독이 아무리 물을 부어봤자 절대 안 되잖아요. 그 깨진 동 얘기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냥 떠올랐어요. 갑자기 왜 출처확인을 너무 좋아서 저도 느끼신 거 너무 아닌가 해서.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검열 모드세요. 아무튼 정말 마음에 와닿네요, 밑빠진 독. 그렇죠. 우리가 부으려고 해봤자 애만 쓰는 꼴이니까 하나님께 그냥 무조건적으로 던지는 거. 그리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도 잘못하잖아요. 이제 그걸 죄라고 친다면 그렇게 잘못한 아이가 우리가 그렇게 밉고 끝까지 벌을 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더 가슴 아파하잖아요. 그죠? 네,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아들을 대학교 다닐 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변변치 못해요. 아마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가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몸이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약해서 태어날 때는 4.2라는 건강한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냥 감기를 달고 살고 조금만 에어컨 바람 맞아도 감기 걸리고 몸살 나고 코피 터지고 이게 코가 이제 알레르기 비염을 아예 달고 태어나서 그 알레르기 약을 일주일 걸 타서 먹고 나면 또 약을 타야 되고 아무튼 그 병원을 계속 달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도 몸이 이렇게 허리가 되게 날씬하고 이게 가늘게 생겼거든요. 또래 애들보다 키는 똑같은데 몸무게는 여성 애들보다도 여자 애들보다도 더 이렇게 작거든요. 그래서 항상 교회 가서 하나님 우리 아들 밥 잘 먹게 해주시고 비염 알레르기 금방 낫게 해주시고 맨날 그 기도를 해요, 진짜.
그래서 맨날 그 코 때문에 밤에 잘 때면 코가 막혀서 잠을 못 자는데 그래도 옆으로 돌아놓고 자라. 저는 물이라도 많이 마시고 자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게 저한테는 정말 가시이고 나는 어렸을 때 작아도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앓지 않았는데 너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맛있는 거 다 먹고 사는데 왜 이렇게 아프지? 그게 저한테는 엄마로서 너무 가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첫째도 그래요. 비염이 너무 심해서 부모로서 그게 마음이 아프죠. 그럼요. 우리가 다 가시를 품고 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가시가 만약에 없다면, 또 너무 또 우리가 좀 교만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그죠? 늘 기도 제목을 안고 사는 게 또, 우리의 또 하나님의 자식의 어떤, 의무가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수진 씨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제가 대한민국에 제일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그 먹는 걱정을 안 하잖아요. 밥이나 쌀을 여기는 막 풍족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 과일이랑 뭐 사과, 바나나 이렇게 막 있는 거 보면 문득 엄마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라고요. 엄마가 바나나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왔을 때 바나나를 못 먹었어요. 엄마 생각이 너무 나서 바나나 지나가도 눈물이 자꾸 나오고, 그래서 바나나를 먹지 못하고, 지금도 저희 아기가 바나나 먹겠다고 해도 이렇게 바나나를 이렇게 뜯어서 먹어요. 저도 아직까지 먹지도 못하는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시장에도 나가서 봤을 때 그 어머니들이 뭐 엿 파는 거 있잖아요. 물엿이랑 그 엿 깨먹는 엿을 가고 설탕이랑 팔 때 그 보는 순간에 그러니까 엄마가 북한에 있을 때 그런 장사를 했거든요. 엿이랑 집에서 만들어서 그거를 계속 팔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계속 떠오르면서 엄마의 그런 모습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지금의 여기 와서도 엿을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 보려고 안 했어요. 자꾸 그게 떠올려서 눈물이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 아직까지 그 가족에 대한 생사를 모르고 사는 그런 아픔이 아직은 제 마음속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정말 얘기하기도 전에 눈물을 막 쏟고, 바나나를 못 먹을 정도로. 가슴이 아프네요. 전혀 연락은 안 되고 있나요, 어머니랑? 네, 아직. 그렇군요. 곧 아마 길이 열릴 거예요. 통화라도 할 수 있고, 또 곧 뵐 날이 있지 않을까. 바나나도 또 실컷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참, 우리 모두가 가족이나 뭐 신앙, 또 나 자신에 대해서 그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서로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이제 들었으니까. 이번에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저는 제가 저희 친언니를 너무 힘들게 했었어요. 네, 북한에서요. 네, 엄마가 이제 교통사고로 이렇게 좀 몸이 아프시고 이러다 보니까 언니가 맞이로서 가장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근데 평성으로 어느 날 언니가 도루 감자를 가지고 감자 장사를 갔어요. 근데 동네 아이들이 제 친구, 그러니까 북한은 다 아시잖아요. 옷이 하나 유행하면 똑같이 다 입어요. 예, 뭐 청바지가 하나 누가 입었는데 그 유행이라면 다 같이 입는 거예요. 단체복이에요, 진짜. 근데 그 동네 아이들이 빨간 잠바에 하얀 휴즈를 다 신은 거예요. 보통강 평양 휴즈를. 그래서 너무 부러워하니까 우리 언니가 약속을 했어요, 저한테. 장사 갔다가 이제 그거 꼭 사가지고 오겠다고 했는데 그 장사가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못 사갖고 와가지고 언니한테, 언니 올 날만 진짜 선을 꼽아가면서 기다렸는데 빈선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엄청 울면서 언니한테 막 떼를 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언니한테 어떤 한 같은 걸 심어줬나 봐요, 제가. 그래가지고 북한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우리 언니는 정말 좋은 옷으로 다 저한테 양보를. 제 아기가 낳기 전에도 저를 물론 잘해줘가지고 내가 언니가 팔려고 한 거를 한 1,000만 원 가까이 주고 제가 사왔거든요. 중국에 팔려고 한 거를. 근데
그것 때문에 해주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쭉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 애가 둘이나 생겨도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언니한테 어릴 때 너무 철이 없이 상처를 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한 번 제가 진짜 철이 없었어요. 엄마가 까베기를 둘이서 가서 팔아서 그 돈 거대로 갖고 오라고 했는데 단고개를 이렇게 넘어서 새거리로 까베기 팔러 가는데 그 까베기 냄새가 너무 고소하고 막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고개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밑에 강물이 흘러요. 그래서 내가 철이 없는 마음에 그랬어요. 언니 우리 이 까베기 다 먹어버리고 여기 칵 떨어져 죽을까?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거기서 나를 이렇게 갑자기 칵 안고 우는 것 같아요. 속으로 우는지 하더니 이 까베기 그 보따리 풀어가지고 2개를 절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은정아 네 먹었단 말 하지 마. 이렇게 하고 가서 팔았는데 엄마가 돈을 계산을 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보니까 언니가 자기가 먹었다고. 근데 엄마가 그때 혼냈거든요. 왜냐면 까베기 20개를 팔아야 옥수수 2kg 정도 살 수 있는 이득금인데 그거 하루 팔아서 가족이 하루 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2개를 먹였으니까 엄마로서는 그 밥가마를 책임지고 있는 속상한 거예요. 언니가 엉덩이 몇 번을 맞았어요. 네가 맞이가 돼가 어떻게 이렇게 철이 없냐고. 근데 나는 그때도 내가 그걸 못 느꼈어요. 그 아픔을. 그래가지고 우리 언니한테 지금은 좀 너무 미안하고 저도 미안하고 언니도 그게 아픔으로 남아있고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진짜 보통 언니는 아니네요. 그쵸? 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나도 성숙한 마음과 물론 이게 동생을 향한 엄청난 사랑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희생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도 여동생이 있잖아요. 있죠. 네. 동생 둘이나 있죠. 남동생, 남동생. 여동생한테 네. 먹을 거 양보하시나요? 아니 이게 내가 줘도 안 먹어요. 제가 옷도 많이 주고 뭐 많이 주거든요. 아실 증인들이 있어요. 이만큼을 갖다 줘도 내 동생은 싫대요. 이런 거 너나 입으래요. 저희 집은 먹을 거 웬만하면 양보 안 하거든요. 저 양보. 근데 딸셋 낳고 지금 요즘 양보 좀 하시죠? 지금 막내가 정말 다 먹습니다, 자기가. 너무 근데 먹는 거 양보한다는 거 얘기 들으니까 아니. 진정한 사랑이네요. TV 동화에서나 나올 만한 어떤 예쁜 맞아요. 그림과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선한 이야기를 듣는 네. 야 이런 인물들이 실제 이렇게 눈앞에 있다니 이 정도인 감동이에요. 언니가 몇 살 많죠? 4살 많아요 저보다. 얼마 차이도 안 그러면 나는데. 지금도 꽈배기 보면 언니 생각이 나나요? 지금 이제 우리 엄마가 까베기를 정말 맛있게 튀기거든요. 진짜. 근데 엄마가 그거 해준다고 이 사실 이제 방송 보면 나 들켜요. 이제 엄마가 엉덩이를 대신 모르는데. 몇 대 맞으셔요. 어떡하지? 엉덩이 맛있네, 이거. 엉덩이 그냥. 어떡하지? 네. 나 그 생각 못 했는데. 우리가 눈물도 있고 감동, 예. 재미도 있고 그런 방송입니다. 오자유역 가시나무를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던 적 우리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희는 이제 형제가 다 먼저 여기 왔고 어머님이 이제 마지막에 탈북하신 케이스인데 그때는 어머님이 오지 못하셨을 때예요. 이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중국 전화기를 브로커를 통해서 어머님이랑 통화를 이제 이틀에 한 번씩 자주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는 이제 어머니하고 연락이 전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 쪽으로 다시 연락을 취해서 우리 집에 직접 가서 어머니하고 통화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디 이제 붙들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연락이 안 닿아서 저희 오빠랑 제 동생이랑 저랑 교회에 가서 정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막 울면서 이제 목사님 붙들고도 울고 우리 어머님은 아마 정치원 가신 것 같다고 연락이 전혀 안 닿고 주변에서도 다 모르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께 막 하나님 나 교회 너무 바쁘다고 잘 안 나가서 그런가요? 우리 어머님한테 왜 이렇게 해가 이렇게 미친 것 같다 막 기도도 드리고 했는데 어느 날 연락이 딱 닿더라고요. 어머님이 추방당하신 거예요. 평양에서 저희 쪽에 왔는데 저희 쪽에서
자녀분들을 혁명의 이제 영웅으로 키워야 되는데 내 자녀가 멍땅땅 남쪽으로 도망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반당 반혁명 정파분자만 4명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을 저 화대군이라는 쪽으로 추방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은 저희 아빠가 러시아에서 와서 집을 이제 브로커를 사서 새로 지은 집이었는데 국가가 집을 몰수했더라고요. 땅은 국가 거지만 저희 집은 개인 집 복집 저희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몰수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을 또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보위부에 가서 물어보면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를 진짜 막 열심히 해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정치범은 안 가셨다는데 어디 추방당하셨는지 좀 주소를 좀 알려달라고. 근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디 추방당했다. 뭐 하대에서 내려서 뭐 정치범 수용소 옆에 어디까지 뭐 100몇 킬로를 걸어 들어가야 되는 아야 상간오지로 추방당하신 거예요. 철길에서 저희 집은 그래도 철길에서 5분 거리인데 추방당하신 거는 그 역까지 나오려면 180리를 걸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리면 40km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그때 그 가시나무가 딱 걸려가지고 새벽 기도, 뭐 저녁에도 나가 기도하고 수요일도 나가고 일요일도 나가고 계속 이제 온 가족이 다 이제 기도를 드려서 어머님을 찾아서 이제 무사히 탈북시켰습니다. 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주님. 네. 네. 말할 수 없는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경험. 이번엔 수진 씨 얘기를 좀 듣고 싶나요? 예, 저희가 대한민국 첫 입국해서 저희 신랑이 오자마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수술 받으러 갔어요. 갔는데 그때 북한에서도 수술 받은 상태였거든요. 추천해서 저 병원에 가서 교수님이 다 해보니까 이거는 한번 열어보고 북한에서 수술한 거하고 여기 와서 수술 이제 하려고 보니까 북한에서는 이 의술이 좀 너무 좀 한심하잖아요. 다 이게 보니까 너무 이게 차이가 나니까 가죽이 이렇게 쭉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다 딱딱히 열어줘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열릴 때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감안을 해야 된다.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 다시 이게 봉합을 해야 되는 상태고 항암 치료밖에 없다. 이런 판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랑한테는 그런 소리를 못 하고 그냥 저 혼자서 계속 울었어요. 살자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또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 좀 아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서 계속 울다가 그래서 기도만 하고 신랑은 내가 왔는데 신랑이 또 보더니 그러니까 교수님 만나러 나가는 걸 보고 내가 이렇게 눈이 시뻘개서 들어오니까 하는 소리가 나는 이제 다 살았으니까 내가 그냥 여기 와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밖에 없다고 딱 그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고 자기 혼자 그렇게 놔두고 이렇게 갈 생각 하지 말라고 하고 막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알았다고 하고 그 다음날에 9시에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그날 새벽 1시인가 돼서 나왔어요. 수술이 막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들어갔는데 혼자서 계속 그 대기실에서 혼자서 있는데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혼자서 계속 그 수술실 그 수술 중이라는 그것만 계속 떠 있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다른 분들은 들어갔다가 뭐 2시간 돼서 나오고 막 이렇게 다 나오는데 저희 신랑만 거기에 지금 이름 혼자 있는 거예요. 막 두려워서 계속 거기 앉아서 계속 울고 막 그러는데 한 새벽 1시 될 때 나오더라고요. 신랑이 나오면서 하는 소리가 야, 나 아파. 아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듣는 순간에 이게 한숨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신랑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랑 이렇게 무사히 나올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야, 난 아파 죽겠는데 무통주사도 놔달라고 그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거기에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이렇게 맞아서 너무 고맙다고 막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
그러니까 1000명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살아온 거라고. 이야. 정말 예, 정말 이게 기회가 너무 딱 맞았다고 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신랑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그 기도밖에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의 나한테 이러니까 위를 다 절제하고 서정하고 대장하고 연결해 난 거예요. 이렇게 그냥 연결해서 위가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항암 치료를 1년, 2년 동안 받으러 다녀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그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용접했길래 했던 그 결과에 우리 남편도 이렇게 다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하네요. 하나님 살리셔서. 지금 남편분 건강하시죠? 네, 지금은 건강하게. 정말 할렐루야.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 주님 감사합니다. 참 놀라운 간증들이십니다. 네. 살아있는 간증들이시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자, 이번에는 그 순경 씨는 또 어떤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찾았는지, 예,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하나원 때 있었던 일인데, 저희가 이제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나면은 시험을 봐요. 근데 시험을 보는데, 저희가 이제 되게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북한에서 자기가 뭐 했다, 이런 거를 되게 이렇게 밝히려고 하거든요. 좀 이렇게 가시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하나언니가 평양에서 왔는데 뭐 이렇게 잘은 모르겠어요. 저희가 뭐 이렇게 물어본 건 아니지만 그 언니가 하는 소리가 자기가 평성 이과대학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과대학이요? 예, 이과대학. 네, 그러니까 과학대학인 거. 예, 예. 이과라고요? 예. 수학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의대라고 안 하고. 그리고 의대가 자기가 아닌 뭐 거야. 평양에서 간부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되게 이렇게 좀 나대고 이런 거 있더라고. 예. 근데 사실 말해서 이과대학 나오면은 사실 저희가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는데 땡큐를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자기는 나왔다고 하니까 나은가 보다 하죠. 저희는 그러면서 우시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오기 전에 이제 시험 치는 걸 있는데 그 언니는 40이 넘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26이었고요. 근데 그 언니한테 이겨야 돼야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귀여워. 예, 아니, 그러니까 남들을 다 무시하는 게 130명 되는 여자들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괘씸하셨구나. 네. 네, 괘씸했구나. 그래서 이제 꼭 이겨야 되겠다 해서 진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나 이기게 해달라고. 네, 진짜 철이 없었던 귀여워. 거죠. 너무 네, 귀여워. 나 이기게 해달라고. 나 저 언니를 꼭 누르고 1등을 하고 싶다고. 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1등을 못하고 2등을 했어요. 네, 언니가 1등 했어요, 그러면? 그 언니가 1등을 한 거예요. 무시할만. 그 언니는 네, 너무 보통 언니는 아니셨네. 근데 땡큐를 못 아니 쓴다는. 땡큐를 저희 어머니가 대준 거예요. 저희가 공동 1등이 둘이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제가 2등을 하고요. 저희 어머니가 3등을 했어요. 어이구, 여기 네. 집안도. 근데 이렇게 저희 어머니는 어디 가서 이렇게 제가 지고 들어오는 걸 싫어하셔가지고 꼭 아무 데 가서도 1등을 하라는 게 저희 어머니의 목표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열심히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그러니까 그 언니가 뒤에서 시험 쳤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땡큐를 대달라고 했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걸 대준 거예요. 그래서 1등을 한 거고 제가 2등을 하고 저희 어머니가 3등을 한 거예요. 땡큐로. 그래서 너무 열받아서 진짜 하나님한테 가서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1등을 안 주고 그 언니를 2등을 줬냐고. 그러면서 진짜 깜찍하게, 너무 깜찍하게. 그래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눈물도 났어요. 딱 분한 거예요. 내가 꼭 이기고 싶었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순수하고 거기. 너 왜 이런 거 갖다 기도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얘가 사활을 걸었네. 네 인생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1등을 했으면 그 언니보다 더 가시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네, 내가 너를 이겼으니까 내가 너를 꺾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2등 한 것도 내가 참 잘했고 1등이면 뭐하고 2등이면 뭐하고. 막 듣고 있는데 우리 딸 얘기 듣는 것 같아요. 10살짜리. 딸이 내가 제일 이겼는데 내가 이번에 82점 맞았는데 쟤 때문에 막 79, 이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너무 깜찍하고. 아니, 저는 이거 한 번도 털어놔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이거 고쳐주지 않으면 우리 남편이 계속 게임 중독에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애를 데리고 내가 한번 뛰어내려 볼까 이 생각도 해봤다가 이제 내몽골로 가기 전에 기차 타고 가는 여정이 있어요. 근데 그 기차에서는 80%가 다 잡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신랑이랑 같이 나가서 그 기도를 했어요. 여기서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하고 하는데 뒤에서 뭐가 툭툭 치는 거예요. 자, 내 안에 품은 그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 받은 그 응답,
다른 분들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이제 그 상처라기보다도 이제 힘들 때가 많잖아요, 살면서. 그럴 때면 저는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그냥 하나님 제 마음을 단단히 잡아주세요. 이렇게만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잡아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그렇게 속상한 일이 있어서 기도를 할 때면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잖아요. 꼭 제 마음에 딱 와닿는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제가 응답을 찾아가지고 그렇지 하면서 또 다시 이게 마음이 그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상처 받았던 상처나 어떻게 누가 상처를 안 줘도 스스로 내가 상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막 비교를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 잘 나가고 잘 되는 것 같고 나만 속상한 것 같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고 막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면 이제 딱 목사님이 그날따라 제가 제일 속상했던 날인데 그날따라 또 설교가 서로 비교하지 말라 뭐 이렇게 뭐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많이 좀 위로를 받고 또 응답을 받았죠. 네. 저희는 그러니까 몽골 국경 넘기 전에 중국에서 이제 내몽골로 가기 전에 기차 타고 가는 그 여정이 있어요. 근데 그 기차에서는 80%가 다 잡히는 동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열차 안에서만 잡히지만 않으면 성공인 거예요. 만세를 불러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그 열차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차표 검사를 10분에 한 번씩 한대요. 그 차표 검사를. 근데 그때 그러면 그 의자에 앉은 사람들은 차표 검사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중국말로만 해도 통과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만 차표 검사하고 말 다 시켜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데리고 가는 사람이 이 열차에 타서 무조건 앉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딱 들어갔는데 7명이 여자에서 우리 둘만 지금 중국말을 모르는 상태이고 다른 분들은 그래도 중국 신분증도 다 있고 말까지 다 아는데 그 사람들은 다 안 준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우리 둘이만 지금 말을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앉을 줄 몰라서 서 있다가 야, 여기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신랑이랑 같이 나가서 그 열차 이렇게 올라오는 그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여기서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하고 하는데 뒤에서 뭐가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툭 돌아봤는데 우리 데려가던 그분이 우리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라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그 열차에 그 식당 칸이 있잖아요. 식당 칸에서 그 열차원한테 여권을 보여주더라고요. 자, 우리 한국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자리가 없다. 근데 여기 좀 들어가 있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차원에 여권, 그 사람 여권만 보더니 우리 다 일행이다. 이렇게 되니까 거기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우리 거기 들어가고 거기 문 걸어놓은 거예요. 열차에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가니까 거기 가서 문 열어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무사히 오다가 그러니까 차표 검열을 한 번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사히 거기까지 와서 여기서 내렸는데 우리랑 같이 가던 동행이 열차 검열 빡세게 했대요. 그냥 10분에 한 번이 아니라 5분에 한 번씩 그냥 말 다 시켜보니까 이 사람들이 겁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없어졌지. 우리 이렇게 데려가던 사람도 아무리 전화만 해도 안 받지 하니까 우리만 데리고 이 사람이 도망간 줄 알고 막 성이 내려서 보니까 그래서 얼굴에 멍텅 다 그분한테 화가 나가지고 이게 뭐냐고 막 이러면 막 그 사람한테 막 해보는 거예요. 당신들은 다 앉았지 않았냐. 이 사람들만 앉지 못한 상태고 중국말 하나도 모르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데리고 갔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그때 신랑하고 그때 정말 접했던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런 게 딱 와닿더라고요. 그때. 근데 이 얘기 들으면 그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하나님은 진짜 차별 대우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한테 마음을 쏟는 사람에게 차별 대우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뻐서 그냥 상황을 그러니까 다 열어주시고 닫아버리시고. 주님은 차별 대우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차별 대우하세요. 진짜. 차별 당하고 싶다. 그러니까. 저도요. 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정말 귀합니다. 은정 씨는 내 안에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어떤 응답을 그때 받으셨는지요? 저는 정말 울보 같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언니가 전화가 와서 집으로 달려갔는데 진짜 너무 말로 표현하기 힘들 그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회로 와서 그냥 그 성전 앞에 엎드려가지고 엉엉 울면서 원망도 했어요, 하나님께. 근데 깨달음을 딱 주시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알았던 하나님은 그거였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그냥 다 평탄,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역으로 고난을 주셔가지고 너희 집에 그리고 너를 통해서 다도 갈 것을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라는 그 깨달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무슨 찬양 같은 게 이렇게 울려 퍼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영이냐면 고난과 시험 속에 숨쉬기조차 힘들어도 주 앞에 엎드리면 모든 것이 잠잠하네. 사랑의 매가 사랑의 훈계가 나를 더욱 연단하시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여기 확 올라오면서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눈물 다 닦고 집에 가서 일기를 썼어요. 이제 그 저한테 주셨던 그 찬양의 가사를. 그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던 거죠. 그래서 그때 또 느낀 게 뭐냐면, 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내가 힘들지만은 이게 뭔가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그걸 느끼고 계속 기도했는데 정말 저희 집이 놀라울 정도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 속에 살아가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지금도 그걸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앞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시행하신다. 모든 것. 그런데 모든 걸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만약 주의 이름으로 구했는데도 응답이 왜 안 될까라고 생각하면 잘못이죠. 오해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3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입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 가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가시가 있는데 이것 좀 가시 좀 치워달라고 3번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노 하셨어요. 그럼 응답이 안 된 건가요? 알고 보면 내 마음과 확신으로 뭘 정해놓고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탁월하세요. 더 큰 뜻을 갖고 계세요. 그것이 네 뜻이 아니고 내 뜻은 이거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침묵하세요. 이게 응답이다. 그러면 응답은 100%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어떤 괴리가 있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신화와 같다든지 아니에요. 100%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어떤 걸 선택해야 할 텐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주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응답 안 하십니까? 라고 해서는 안 되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내 뜻이 아니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 문을 여세요. 닫혀진 문을 바라보고 계속 두드리면서 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쪽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는 바로 이거 응답이시네요. 하나님 내 문을 닫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바꾸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응답하시는 방법이 많죠. 가장 그 안정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에 다 응답을 해놓으셨어요. 필요한 걸. 말씀을 읽다가 마음의 성령의 감동으로 뜨거워서 응답을 받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하루도 안 받고 거의 매일 이 새벽 기도를 해요. 기도를 마치고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새벽 기도에 2층에 있거든요. 나와서 마당으로 나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흥얼대는 찬송이 있어요. 희한하죠? 그런데 가만히 왜 찬송을 할까? 라고 그 찬송과 가사를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그 찬송과 가사가 응답이에요. 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내가 원했던 것이 바로 내가 간절히 찾고 찾았던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송을 꽤 좋아합니다. 하루에 7번씩 찬송한다고 하는 그런 시인도 있습니다만 찬송을 많이 하세요. 성경 많이 읽고 찬송을 많이 하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자매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100% 응답하세요. 그리고 내 확신을 가지고 안 된다고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내 확신이고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
그분 그 생각에 뜻을 맞추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앞길이 형통하게 열리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예전에 제가 봤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목이 뭐냐면 응답의 지연이 주는 축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좋죠. 좋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지연되는 것은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연으로 말미암아 많이 바뀌어요. 그 성화가 정말 많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했을 때 끝까지 기도할 때 그 기도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바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오히려 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 응답이 해결되는 것 우리는 이것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옛날에는 꼭 이게 돼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게 필요 없어도 되는 사람들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것들은. 저도 그랬어요. 뭐 제가 정답을 딱 해놓고 요대로 안 해주시면 삐지고 받았다 그러고. 엄청 삐지죠. 네, 근데 이제 조금씩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이제 예,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것 같아요. 거절하신 경우에는 감사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것 중에 늘 기도하라 감사하라 뭐 기뻐하라 있잖아요. 그죠? 늘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네.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도에 그 응답하지 않으시고 말하자면 거절,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냥 그래도 아멘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야 되는 건 맞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순종이에요. 네. 시험도 하고 우리가 시험을 두 가지로 템테이션인가 있고 테스트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시험해 보세요. 템테이션은 우리가 잘못해서 유혹에 빠져서 진 뭐 그런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시험을 해보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내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다음에 축복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항상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살아계시고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리고 내 계획보다 더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타고난 방법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됐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계속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데 내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뭘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을 받았는데 100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하나님의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세요. 하나님, 내 시간표보다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따라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평안이고 모든 것이 소망이고 기쁨이에요.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박수 한번 안 해주실래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가 뭘 요구했을 때 금방 들어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냥 침묵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뭐 이런 경우 아니면 또 거절하는 경우. 근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자녀를 위한 거거든요. 아멘. 사랑이죠. 자우자유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고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조차도 아직 내려놓지 못한 내 안에 상처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 좀 가져볼까요? 네. 저는 굉장히 단순하고 좀 많이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나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저한테 생각이 없다 그러거든요. 생각이 없이 사는 애 같다 그러거든요. 그만큼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안 받으면 상처가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반대로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께 자식으로서 이제 상처를 많이 줬어가지고 그게 제일 좀 마음이 아파요. 네.
저는 이거 한 번도 토론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여기서 대학교 다니면서 애를 키우다 보니까 무지 이제 나름대로 바쁘게 생활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그때 이제 동갑이다 보니까 게임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게임 때문에 그 말다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일어나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에는 막 이제 화로 치밀고 기도도 다 필요 없다. 이제는 분명하게 이제 행동으로 대처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이거 고쳐주지 않으면 우리 남편이 계속 게임 중독에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오늘 설날이었는데 이제 1시간만 놀고 오겠다고 이제 저한테 승인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1시간만 컴퓨터방에 가서 놀다 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새벽 3시인가 됐는데 그때까지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애기가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면서 안 되겠다. 이 결단을 해야 되겠다. 남편한테 좀 복수를 해야겠다. 그래서 애를 데리고 내가 한번 뛰어내려 볼까? 이 생각도 해봤다가 생명을 이렇게 갈 줄 몰라서. 근데 좀 살짝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힘들죠, 내가 힘들지. 혼자 죽어야지 내 아들을 왜 죽여야 되나 이 생각을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게임방에 가봤어요. 갔는데 게임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갔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데리고 오는데 그 앞에 육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육교에 이제 차들이 막 지나가는데 제가 그 육교에서 남편이 한 100m인가 150m인가 뒤에서 떨어져 왔거든요. 거기 이제 딱 올라가가지고 자, 나 떨어져 죽으니까 너 애 데리고 잘 살아 이렇게 말하려고 거기 이렇게 딱 올라섰는데 뒤에 이제 어떤 그 설날이다 보니까 눈이 막 이렇게 오는데 그 남자 여자 커플이 막 지나가다가 제가 이렇게 난간에 탁 올라서니까 제 다리를 이렇게 딱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겁주려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딱 서가지고 자, 나 이렇게 뛰어내리니까 너 1살짜리 데리고 이 세상 잘 살아봐 이렇게 하려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제 성격 같아서는 그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뛰어내리면 죽으면 죽고 살면 살자 이런 마음이 그때 순간적으로 확 들은 거예요. 너무 이제 화가 났어. 근데 그 커플 남자하고 여자가 달려서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하면 아니 너라고 내가 알아서 내 몸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다치는 거고 다리를 이렇게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딱 내려와가지고 그다음 뒤에서 겁나니까 막 따라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정말 죄를 졌구나. 내가 여기까지 살자고 왔는데 내가 왜 지금은 아마 죽으라고 해도 아마 안 죽을 건데 근데 그때는 그때 순간적으로 딱 그러면서 그 정말 하나님께 죄를 짓고 우리 아들한테 정말 내가 엄마로서 못난 어미의 생각을 순간이나마 했다는 게 너무 지금도 이제 그때는 이제 하나님한테 가서 이제 다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도 그게 내가 얼마나 무서운 생각을 했었나 그게 아직도 조금 상처로 남아있다고 해야 되나? 아니, 얼마나 힘드셨어.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크셨어요. 진짜 남편들 진짜 게임하면 안 됩니다. 요즘 많이 줄이셨어요? 뭐 게임을 안 하죠. 와. 맞아요. 그럼 굉장히 큰 변화인데요? 뭐 아무튼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상 못한 일. 처음으로 이렇게 입 밖에 꺼내시는 얘기라고 네. 하셨잖아요. 뭐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인 우리이기 때문에 정말 내 안에 이렇게 숨겨놨던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나눌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상처는 꺼내는 순간 이렇게 말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담아 있는 동안은 이게 축축해지면서 막 곰팡이 쓸고 더 커지고 이럴 수 있는데 꺼내는 순간 햇볕에 그죠? 이렇게 다 뭐랄까 표백이 되면서 야, 표백이란 말 너무 그쵸? 좋다. 네. 뭔가 균이 진짜 달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상처가 이제 상처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아름답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인간한테 얘기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꺼내놓고 고백하는 순간 또 그 상처가 아니라 그게 또 어떤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가시로 인해서 더욱 감사하고 또 치유되지 못했던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목사님, 오자유어 가족들 위해서 네. 치유의 메시지를 좀 전해주세요.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잘 아시죠? 네. 가장 제가 답답하고 아프고 어려웠을 때 그 멘트가 아주 저게 큰 그 치료에 그 힘이 됐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다윗 왕이 신하를 불러서 내가 전쟁에서 늘 승리할 때마다 너무 자만해진다. 넘어질까 모르니까. 또 내가 어떤 때는 의기소침해서 실패하고 어려울 때 내가 고통스럽다. 이런 환경들 당하는데 이것을 아울러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좋은 말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신하가 생각해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아들 솔로몬에게 찾아간 거예요.
이 얘기를 했던 솔로몬이 했던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도 금방 지나가고 아무리 반면에 아프고 상처가 있고 해도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곧 지나간다. 기다리는, 인내하는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상처도 이겨낼 줄을 저는 알아요. 그랬으면 좋을까요? 네. 아니, 최순경 씨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우세요? 막판에 터지셨네. 그래요? 은혜 받으셨어요. 지금 뭔가 치유가 되셨나요? 아니면 치유되는 중인가요? 아니 너무 떠나니까 너무 아이고 미안하네. 갑자기 순경 씨한테. 오늘 제가 잘했죠? 혹시 뭐 어떤 지금 하나님께 마음속에 뭐 기도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어떤 감동이 있으셨어요? 아니 언니가 갑자기 죽는다고 6교에 올라섰다고 했을 때 안 죽으려고 했어. 너 미국 주려고 했지. 아니 저도 이렇게 애 때문에 되게 좀 힘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가 너무 소심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잘 안 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는 애들이랑 괜찮다는데 엄마하고 이렇게 서먹서먹한 관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5살 때 애를 중국에다 놔두고 탈북을 해서 7살 때 데려왔는데 2년 동안이라는 공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좀 오세감이 있고 제가 둘째는 이제 16개월 때 놔두고 4살 때 지금 이제 작년에 데려왔거든요. 8살 때 데려왔는데 진짜 이제 많은 그 몇 년 동안이 떨어져 있다 나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이런 소리를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둘 다. 큰애나 작은애한테 언니가 이제 애를 넣고 띄워준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좀 저한테 되게 애 키우다 보면 저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언니가 물론 그러니까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랬지만 저도 이제 3명 있고 뭐 6명 있는 뭐 사람도 있고 너무 많은데 근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쏟는 것들이 지나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애기 다 버려질 것 같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하는 게 그만큼 아이들이 그걸 먹고 사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네. 다 먹고 자라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런 게 좀 애가 다른 애들은 뭐 안 사주면은 떼쓰고 이러는데 그런 걸 한번 좀 해봤으면 하는 게 소원이에요. 저는 애들. 일찍 철이 들었네요. 사춘기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부러워요. 네. 다 다른 거야. 그럼. 맞아. 목사님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출연했을 때 제가 예. 시인이신데 신앙송을 좀 해주세요. 이야. 근데 그때 안 하셨거든요. 예, 예. 네. 이번에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려보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래요? 네. 박수 치시면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최근 시예요. 한 2, 3일 됐나요? 서울에 비가 왔었는데. 따끈따끈하네요. 따끈따끈한가요? 네. 딸아이가 시집을 갔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4살 먹은 아이가 있는데 이런 문자가 왔어요. 문을 열면서 비가 오니까 아이한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건 비냄새란다. 아이한테.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냄새야.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4살 먹은 아이가 엄마 비냄새? 그러면서 나는 무지개 냄새가 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순간적으로 피는 못 속인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바로 시를 썼어요. 그래서 최근 아주 2, 3일 전에 있었던 시인데 이 시를 써서 그 딸아이한테 보내줬더니 아빠 너무 행복해요. 다시 읽고 또 읽고 싶은 시예요 하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행복을 주고 싶은 시. 빨리 읽어주세요. 빨리 읽을까요? 네, 네. 그래요? 자, 제가 낭송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우리 아나운서께서 하시죠. 아니. 시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직접 하요. 네. 비 오는 날 집이 더워 문을 여니 어느 숲을 거쳐 왔을까 비냄새 푸르다 아가야 이것이 비냄새란다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냄새야 응? 비냄새 엄마 무지개 냄새가 나 품에 안겨 비를 바라보는 아가 웃는 얼굴이 7빛깔 무지개처럼 예쁘고 비냄새처럼 푸름하다 푸르다도 아니고 푸름하다. 멋지네요. 정말 시적인 표현이죠. 젖어든다. 이 여름의 더위가 그냥 그치요? 푸름하다. 네. 오늘도 우리 남한 가족, 북한 가족들과 함께여서 정말
푸름했습니다. 아, 푸름하셨죠? 네. 푸르다는 게 우리가 굉장히 행복한 느낌이잖아요. 그죠? 뭔가 밝고, 뭔가 이렇게 희망이 있는 이제 그런 색깔이어서 푸름하다. 옷 색깔도 굉장히 푸름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미리. 그러게요. 뭔가 아셨어. 우리 사모님 푸름하다. 네. 푸름하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아쉽지만. 자, 탈북민 한가족 맺기 캠페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자유여 위해서도 여러분 아낌없는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푸름하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모두 되셨죠? 네.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우리의 위대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오! 자꾸 나한테 와서 그래요. 나 관심 없어요, 당신 같은 사람. 그러니까 너무 예쁘잖아. 장기한테 시집 오면은 신문 세탁을 해버린다고. 야 성춘 우리 딸 어때? 둘이 만나보면 안 돼? 탈북하기 힘들었겠어요. 출장을 가면 어제 탈북했어요. 그거 아쉬워서. 참 여자들이 참 웃긴 게 이 사람 남자답다 그거 느끼는 여자들도 있나 봐요. 선생님이 군복 입고 딱 나오시는데 제가 머리를 쳤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랑 살 걸? 그때 그 사랑을 하기 잘했어요. 근데 왜 헤어지셨어요? 또 다른 여자가 있었겠죠. 저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 훌륭한 남자는 자꾸 그 훌륭한 한 곳에 머물질 않더라고요.